영국을 관광하던 한 관광객이 해변가에 이르러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갈매기들이 해변가에 있고 그것을 이제 인부가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부에게 가서 말했죠.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인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과자나 사탕 같은 간식을 던져주곤 하지요. 갈매기들은 그런 음식을 거리낌 없이 받아 먹습니다. 문제는 그런 음식들이 갈매기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갈매기의 입맛이 바뀌어져서 원래 먹던 물고기나 조개 같은 자연 먹이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광 시즌이 끝나고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됩니다. 갈매기들은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진 그 갈매기들이 자연에 널려져 있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됩니다. 다른 음식에 길들여지고 인간이 주는 것, 그 인간이 주는 먹는 것에 익숙해진 갈매기들은 사냥 본능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편안함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은 갈매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모든 게 착착착 풀려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이 참 이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텅 비어진 모습들을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맥없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도 정말 그 속껍데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어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갈매기든지 신앙이든지 한 나라든지 한 또 기업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대 교회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사대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대는 몰루스 산맥의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1200년, BC 1200년 경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BC 1200년이 언제냐? 이게 이제 성경의 사사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래된 역사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대라는 도시, 그 사대라는 왕국이 최전성기를 이루는 때가 BC 6세기입니다. 주전 6세기. 자, 그때는 언젠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의 그 도시가 정말 최철정에 이릅니다. 그때 왕이 크로수스라는 왕인데 서구 사람들은 부를 상징하는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에는 상업도시로서 직물과 귀금속을 생산했습니다. 특별히 금이 많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나 강에 가서 그 모래 흙을 채로 걸러서 막 하면 거기서 사금들이 막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마이다스 황금의 손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 왕이 이제 신에게 말해서 만지기만 하면 다 왕이 된다는 그 스토리의 배경이 바로 이 사대 도시의 배경입니다. 그 정도로 금이 풍부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또한 천년 요새입니다. 도시로 올라오는 그 남쪽 길을 제외하고는 다 절벽입니다. 그 다른 쪽으로는 어떠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자연 조건으로 인해서 사대는 안전했습니다. 또 부요했습니다. 뭐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대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네 교회는 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 사대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려고 신청은 했는데 그 권리를 누가 뺏어갔는 거 아니? 서머나 지역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대는 신청을 받았다가 다른 데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를 믿을 것인지 황제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 나오는 교회들은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었죠. 또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그것들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도시의 풍요로 인해서 교회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런 교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 교회의 속을 들여다본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합니까? 우리 그 평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와 산 교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 닫은 교회는 죽은 교회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산 교회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고 하니 죽은 교회는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진 함량 미달의 교회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이 죽었다는 말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반지를 맞췄는데 금반지 24K로 금반지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 금반지를 가지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보니까 14K예요. 그러면 이 반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가 되는 거죠. 온전치 못한 게 된 거죠. 그게 죽은 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거 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한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날에,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 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병도 낫게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 기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만이 이것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 고난과 수고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고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수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은 받았지만 그들의 고난과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고와 애씀, 또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대.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다 잘 살고 모든 게 다 잘 된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와 고난이 언제 사라집니까? 죽고 나면 사라집니다. 죽고 나면 사라져요.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나 고난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대교회는 큰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평화는 어찌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별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기도 제목이 없다면 편안하고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혹시 내 신앙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보다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까? 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죽어서 그런 건가? 어떤 건가? 갑자기 막 염려가 생깁니다. 물론 기도 제목은 있죠.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는 것,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하는 것, 살아있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어떤 문제, 어려움들, 힘든 일들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 가운데서 더욱더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믿음과 행위,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졌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행동은 못 믿겠어. 이 말이 성립됩니까? 이렇게 되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가 이게 참 문제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언제부터 한다 그럽니까? 내일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거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간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죽을지도 모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빨리 깨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요, 그렇게 병들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요, 저게 아니고 이거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죽은 신앙에서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3절은 4가지로 죽은 신앙에서 회복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의 외적인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처음 들었던 그 핵심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험은 봉사하다가 말을 많이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지고 복음은 뒷전이 되어지고 지금 그 문제, 그 이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일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복음의 농도는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그러는 건 농도 100%의 그 교회 행사입니다. 그런데 같이 운동하고 그러는 것은 뭔가 농도 한 20% 정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운동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적인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운동하면서도 그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내 바탕에서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죠. 지킨다는 말은 망을 본다는 말입니다. 감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을 면밀히 감시하고 수호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죠.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다가 실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죠.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고 졸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사대 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그 사대 왕국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딱 2번 침공을 당하고 2번 어려움을 당하는데 졸다가 망해요. 이 사대는 천년 요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적들이 올라와도 다 한쪽 길목만, 올라오는 좁은 길목만 딱 막고 있으면 어떤 군대도 이기지 못합니다. 한참 페르시아가 한참 힘을 얻으면서 갔을 때에 이 사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페르시아가 왔는데 이 사대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절벽에서
좁은 길만 딱 막고 있으니까 큰 군대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만 올라오니까 다 막아냅니다. 자, 이 사대를 포위한 지 14일째 페르시아의 히에로 에데스라는 군인이 이 성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벽 사대 왕국의 한 군사가 위에 있다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군사가 투구를 떨어뜨리니까 그 절벽의 길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투구를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사가 그 길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길을 따라서 페르시아의 부대들이, 그 페르시아의 그 일종의 뭐 특공부대 정도 되겠죠. 그 군대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올라가니까 거기서 한 군사가 보초를 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로도 못 들어오는 그 철옹의 요새이기 때문에 저 앞에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다른 데는 그냥 있어도 된다. 졸다가 망한 나라가 이 사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씀은요, 그 사대 사람들에게 그냥 팍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사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죠. 사대 교회에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흰 옷이라는 것이 모페트와 스위트라는 두 가지 풍습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페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신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풍습이에요.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이제 그런 첫 번째 뜻이 있고, 스위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서 나올 때에 죄에서 깨끗해지는 상징으로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죄로부터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그 흰 옷,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르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오죠. 뭐 이쪽 캘리포니아는 이제 태풍은 없는데, 이제 여름 되면 태풍, 뭐 텍사스도 그렇고 저쪽 플로리다는 뭐 많이 올라오죠.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이런 폭풍이 오면 이제 피해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액이 얼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태풍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은 지구의 남북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적도의 뜨거운 열기를 이동시켜서 온도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를 내리는데 그 비로 인해서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수목이 자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태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뒤집혀진다고 그래요. 그냥 잠잠한 바다가 한 번씩 뒤집혀지면서 이 바다가 순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그 플랑크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면서, 이게 다 물고기들의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적 자원이 풍부해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태풍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태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태풍을 불면서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그 배후에 이 태풍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떠내려가는 거대한 물체가 아니라 작지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그것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편안할 때는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는 인간이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죄성이 있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더 천천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는 이름이 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산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자.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 지적을 받지 못하면 나도 스스로 속고 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뚝 끊어지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고 나의 그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7 영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7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의 풍성함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은 신앙,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사대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처방하십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으셨습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가 나를 뒤덮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그냥 고통스럽게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